네, 오늘은 기도재단 42번째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성경 읽을 때마다 몇몇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알지 못하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의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이게 내 스토리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많이 해서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나와 맺은 언약과 동일합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알 때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냥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나와 언약 맺는 언약의 내용에 구체적인 신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스토리가 흘러갈 때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랑 이 연결고리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탁탁 잡아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연결고리의 팁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 적는 걸 가끔 쓰레기통에 있는 걸 보는데, 받아 적고는 꼭 가져가지 않고 버려놓고 가세요. 그걸 이렇게 보고 뭘 적었나 이렇게 보면, 주로 쓸데없는 걸 적어놓고, 정말 중요한 건 안 적으시고 쓸데없는 거 적고 밑줄 친 것도 이렇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엉뚱한 데 이렇게 밑줄 친 그런 경험을 많이 봅니다. 공부 못하는 비결 중에 하나죠. 이렇게 얘기해도 안 가져간 사람이 없진 않겠죠,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 사무엘상의 이 이야기가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빨리 그 연결고리를 알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내 상황 속에서 뭘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15장 1절에 이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아멘. 여기서 제가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적으란 얘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노잉팅, 기름 부어 주소서. 기름 부음은 뭐와 관련되어 있더랬죠? 직임. 기름 부음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너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다스림과 이 왕 되어진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엉겅퀴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부여했던 문화 명령이 다시 끊어졌다가 연결되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스림은
사울 왕이 이렇게 다스렸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이해되시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는 존재로 나는 구원받았네, 기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므로 이제는 원래 우리를 만든 창세전에 갖고 있는 목적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 회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결국 땅을 다스려야 된다. 땅을 정복하고.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냥 구약에 나타나는 기름 부으심은 이게 다 연결된 거죠. 어렵지 않죠? 벌써 졸려고 작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깨어나십시오. 그 왕에게 기름 부었다. 사울 왕이.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은 기름 부은 뭐라 하더라? 기름 부음이 있는 집회라고 이러면서 그런데 막 죽어쓰고 갑니다. 그리고 막 머리 안수 디밀면서 머리 안수 받기를 되게 기뻐하는데 기름 부음에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 이번에 알겠죠? 책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 축복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에 그것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뭘 했는가를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무도 또 기름 부으면 안 받을라.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진 건 그가 남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키가 커서가 아니라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래 땅으로 회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이 다스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이 참 재밌는 한 단계 더 나가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왕. 왕은 다스림. 이제 공식처럼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빨리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3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죠. 뭐가 문제죠? 앞으로 파워포인트 쓰지 말까 보다. 아멜렉을 치라는 얘기예요. 아멜렉 족속을 쳐라. 이 땅에 있는 사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진멸하라.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명하신 거라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뭐라고요? 우리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영역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고요. 자, 이번에 아디프 신부님 첫 강의를 듣는데 첫 강의가 제 뒤통수를 딱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을 딱 읽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냥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왔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찾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네요. 먼저 찾으시면 빨리 읽으십시오.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야기한 이 땅을 차지하기로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 7족속이 아직 하나님이 언약한 땅으로 나눈 분배한 땅을 차지하러 간다는 얘기는 전쟁한다는 거죠. 전쟁이 두려우니까 가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그 족속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꼭 저를 얘기하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언제까지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지금까지 왜 머물러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표대가 너무 갈수록 선명해지고 그 표대를 향해 지금 막 달려가야 될 이 상황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그것을 진멸하러 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말을 듣지 않았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어요.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다 지키지 않은 거죠. 꼭 지금의 우리 모습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남겨두었어요. 근데 그것들 쉬운 것만 했고 어려운 건 다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은 다 뽑아먹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책임은 거의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22절 볼까요?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한번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정확하지 않아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해지죠.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더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라고 말한 것을 그냥 순종하라고요. 그냥 듣고 따르라고요. 그거 대신 많은 수량의 기름, 많은 다른 걸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 명령 앞에 딱 맞닥뜨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참 너무나도 재밌고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고 금요일도 얘기했는데 그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갔었던 그 집회가 모임이 저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 자체가 제가 그동안 15년 정도 안 갔던 제가 전에 있었던 IBF 단체의 대표였던 그분이 초청한 것이었고 그분이 모으는 거라 가면 어떤 분위기일지가 대충 머릿속에 그려졌고 그동안 거의 관계하지 않았던 그런 그룹이고 그래서 근데 의외로 이렇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여의도 정경림회관 43층에서 회의장에서 모이는 거기를 간 거죠. 그래 갔다 와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도 초청받았는데 바빠서 못 갔는데 어땠냐고. 제가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네, 옛날 IBF 학사 모임하고 비슷하다. 달라진 거 별로 없다.
그 어떤 모임이었는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거기서 받은 이 자료집들입니다. 일터 교회를 꿈꾸고 있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Just show up.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들 비즈니스 속으로 들어가라. 뱀,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이렇게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하는 로잔 대회 이후에 있었던 팔로우 모임인데 그것이 지속돼서 일어나고 있는 브로셔이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소개되어 있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14일부터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학교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 캠퍼스 선교 단체들이 모여서 캠퍼스 선교의 생태계 변화와 새로운 뉴 패러다임 이런 주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된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정복할 것인가를 이제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보니까 15년 전에 저희도 늘 하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김중건 목사님 따님이 있었어요. 김중건 목사님 이야기를 대신 전했어요. 자기가 캠퍼스에서 4년 동안 죽어라 훈련시켰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캠퍼스 있을 때 너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세상 딱 들어가니까 거의 다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복음주의든지 오순절 계통이든지 자유주의 계통이든지 다 하나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어떤 교단이냐 어떤 신학적 입장이냐 상관없이 지금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그 부분에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결론은 거의 필드로 가면서 필드라는 게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캠퍼스 다닐 때 거기서 막 정말 날골기고 해도 사회에 딱 들어가니까 그 땅에 딱 들어가니까 두려워서 못합니다.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냐, 이 영역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 그런 고난과 경험을 겪었던 빌 황이라는 미국의 약 1.3, 4세 정도 되어지는 한국계 사람이 미국에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투자 자문 회사로 나름대로 꽤 많은 부자가 되었고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는 거룩한 부담, 나누어야 되는 부담을 딱 원래부터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5억을 투자해서 법인을 만들었고 그 돈을 근거로 해서 컨퍼런스하고 자료집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죠. 기독교 서적을 이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들 그 이북의 내용을 아이패드나 여러분 템플린이나 그 인터넷 이북으로 읽을 수 있게 나눠주고 이걸 또 오디오로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그 북클럽을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읽게 하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들인데 이거 전략이라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막 수천억씩을 만지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정복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그 전략이 나온 게 뭐냐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북클럽을 만들어서 물론 필요해요. 물론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메시지 나눈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 예언적 계시가 임해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근데 대부분 순종하지 않아요. 지체하고 있어요. 나 그냥 여기서 적당히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멈춰 있는 사이에 이미 이 땅은 사탄들에게 다 빼앗겨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농락당하고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내 눈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온다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과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빼거나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영상 보여드릴 건 조나단 칸이라는 미국에 있는 랍비가 이야기한 한 8분짜리 영상이에요. 밴드에도 올라가 있고 페이스북에도 있고 있으니까 영상을 보십시오. 미국의 건국 2년부터 시작하여 약 8분 동안 그 미 의회 그걸 발표했던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미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거의 넘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통과했어요. 미국에서요. 미국 어떤 주에서는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교사가 성경을 읽고만 있어도 학교에서 잘리는 그 법이 미국에 통과되어 있고, 어떤 주에서는 이 성경 자체를 없애자는 법안이 올라가요. 미국이에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그 나라가, 그러면서도 95% 크리스찬들은 미적거리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아이의 수준에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영적 청년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단계, 코스를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밟고 나가야죠. 그럼 제가 그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그 아비에 그 관련되어진 2단계 교재는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학부에서 그걸 적용할 때 코스로 적용하지 않고 정말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그 다음 코스를 갈 수 있게 한 거죠. 1단계 끝나면 2단계 가고 이런 코스가 아니라 영적 아이인데 영적 청년이 되려면 영적 전쟁을 할 줄 알고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줄 알아야 영적 청년인데, 여러분 그 코스를 다 돌고 나서도 싸울 줄 모르고 이길 줄도 모르고 무엇을 행할지 모르니까 그 코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머리로 왔다 간 거죠. 그 코스는 제가 상당 부분 만들었지만 제가 회의를 느끼는데요. 하나님 말씀의 밑바탕 안에 하나님이 지금 뭘 명령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몰라. 아는데 자기 마음대로 편한 것만 취하고 자기 좋은 것만 취하고 내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그냥 입 딱 싹 씻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라고요. 우리는 사울 왕을 자꾸 다윗과 비교하면서 아유 얘는 함량이 안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울 왕이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아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거기에서 대성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살찐 송아지와 살찐 어린 양들은 다 챙겨놨어요. 그래놓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억해서 돌을 세워서 그 돌로 에베네셀이라 그러든지 여호와 이레라 그러든지 하나님이 세우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덧 자기의 사역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기가 했던 그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어서 그 모두가 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 안에 자기가 별로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름내고 생색내려고 얼마나 거기에 정말 목숨 걸고 있는지 몰라요. 한동안 이제 하다가 요즘은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안산시 국회의원님 소집하는 모임이에요. 시장이 1월달이 되면 시장 관련되어서 기독교계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예배를 드리는 조찬 모임이 있어요. 물론 많이 오지 않아요. 근데 한 5, 60명의 목사님들이 모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마음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주거나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속된 말로 이 세상 얘기로 줄 좀 놔서 우리 교회 주차장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 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뒤에서 보좌관을 통해 시장에게 뭐 여쭤가지 이러면서 그런 쪽으로만 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기념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념비를 깨트리시죠. 흔들어서 깨트리지 않으시겠어요? 또 순종하지 않는 이유 1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들 전리품을 취하는 것에 급하였어요. 탈취하는 것에 자기의 물건, 자기의 이익이 남는 것에 급급하여서 거기다 대고 계속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어려웠을 때는 별로 생각 안 하다가 이게 이익이 생기니까 너도 나도 달러들기 시작해. 자기의 이익에 굉장히 급급해요. 그럼 사울이 오히려 우리 모습하고 너무 가깝죠. 24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건 무엇이에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니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라고 생각해.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았어요? 그게 아니라 기름 부어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될 것이 당연한데 그는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요, 성도들이 두려워요. 당회가 두렵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말씀을 못 전해요. 이 세상에 죄악이 있어요. 그것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를 끊어야 된다라고 회개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왜요? 성도 나갈까 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어느덧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더 백성은 더 죽어가는 거예요. 저희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제가 이런 얘기를 교육계에 가서 이야기해요. 선생님들이 첫 번째 반응은 목사님 그거 우리 학교에서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목사님 학교를 몰라서 그런지 당장 쫓겨가요.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주의사항 주고 난리 나요. 목사님이 지금 공무원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당장 잘려요. 저도 대충은 알아요. 대충.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당장 안 잘렸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렸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그때 상황이 이랬었어요. 제가 못할 이유가 이만 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잘했다. 내가 충분히 안다. 그러나 내 명령 앞에 순종한다. 넌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여러분 만왕의 왕 최후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이 뭘 심판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당장 조금 잘못하고 좀 이래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셔서 이 문제를 터치하시고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주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지금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잖아요.
이 사상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지 않는 이유가 참 다양해요. 또 30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범죄한 거 맞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 높이는 징조로 뭐 해달라고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뭘 높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의 영이죠. 저희가 신은대원 때 배우면서 이렇게 교회 정치를 배워요. 권징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법이 당회가 있지만 당회가 어떤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부가 돼요. 그래서 이걸 재판부로 바꾸면서 성도들의 어떤 죄악의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치리하는 치리 법정이 돼버려요. 원래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치리의 그 언도형이 뭐가 있을까요? 벌금 500만 원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치리가 뭐예요? 수찬 금지, 성찬식 금지하는 거예요. 제일 심한 거 예배 참석 금지예요. 수찬 금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당신이 범죄했으므로 앞으로 2년 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같으세요? 할렐루야. 참여하고 안 하고 뭔 문제가 있어? 상관없지. 이럴 거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예배의 언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의에 발언할 수 없도록 발언권을 제한합니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 거 말고 뭐 감옥형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정말 벌금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교회 안에 계속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의 두려움,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없어진 지 옛날인 거죠. 여러분 성찬식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 두려우시겠어요? 그걸 가리키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권징의 방법인데 뭐 별로 벌 내리는 것 같지 않지?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넘어가요. 교회법에 있기 때문에. 종교의 영에 들어가 있어서 생명이 없고 생명력이 그 안에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모양, 구색을 갖추게 해달라는 거죠. 그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백성에게 보여지니까 그거 해달라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별의별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음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을 안 들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청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한 것은,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요. 성경에 점치는 사람 어떻게 하라 했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에 죄의 그 양이, 분량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 완고한 것, 자기의 마음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는 끝까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의 완고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결국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의 이렇게 일기 전기를 이번 주에 이렇게 쭉 보면서 사울 왕이 정말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나타난 게 별로 없어요. 업적이 별로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람과의 관계 어쩌고저쩌고 하지 뭐. 제가 이 금식과 관련돼서 한국 사회는 이 밥 먹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만나면 밥을 먹어야 만남을 제대로 한 거예요. 모임을 해도 밥을 먹어야 제대로 한 거고.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제가 이제 몇 번 경험을 해보면서 그래도 이제 목사님 세계 안에서 인정되는 거 뭐냐면 금식이에요. 그러면 밥 안 먹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그러면 안 먹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이걸 하려면 그 날짜를 찾아야 되는데요. 날짜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져가지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딱 선포하고 3일 금식 그냥 딱 이렇게 가야 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상황이 되면 할게요. 상황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정하는 것이지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린다면 결코 그 상황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성경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마음에 나라가 임하는 것 대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한다고요. 이게 로마서 28장 이후부터 나오는 28가지인가 나오는 죄악들의 목록이 나오게 되는 배경, 핵심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것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같은 형태로 간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말씀을 버린 것이 같은 뉘앙스죠. 결국 이 땅에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겨요. 우리가 이 땅을 왜 못 다려요? 권세가 없어요. 결국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길 싫어하며 결국 이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의 역할을 못해요.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뒤집으면 이 땅의 세상의 신의 노예로 끌려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계속 스토리로 이렇게 연결해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버린 자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계속 꼬여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취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이요. 아까 제가 광고를 못했는데요. 끝나고 남자 셀리들은 잠깐 청소 끝나고 저 잠깐 만나고 한 가지 안건만 결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보는 것과 관련돼서 중요한 논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부흥의 우물파라는 게 이 우물 안에, 마음 안에 다른 것으로 막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27절, 28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바로 26절, 그 다음에 27절이에요. 사무엘이 딱 사울 왕이 잡죠. 사무엘을 잡아요. 전 성경 보면 재밌어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겉옷자락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잡으면 옷이 찢어질까? 어떻게 하면 옷이 찢어질까요? 그냥 이게 이 천이 워낙 약해서 이렇게 쓱 잡았는데 드리릭 이건 아니겠죠? 완전히 잡았고 이쪽에서는 놔라 그러면 확 당겼고 뭔가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이러니까 옷이 찢어지지 그냥 이렇게 속 잡았는데 실을 풀리듯이 슉 풀렸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사울 왕이 사무엘을 잡아요. 당신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된 사실 왕으로서 이미 다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의 인정해서 잡아요. 결국 그가 갖고 있는 그 왕의 권세와 왕의 다스림의 이 책임과 특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자격박탈이라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그에게 주어진 임무인데 그가 이것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후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볼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이 정말 이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죠. 성경의 스토리가 정말 우리 이야기하고 너무 같아요. 너무 같아요.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걸 다른 쪽으로 옮겨요. 자, 이번에 브래드 TV에 올라온 그 인터뷰한 거를 이번에 슬쩍 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사가 이스라엘의 전쟁사에 대해서 책을 쉽게 썼더라고요. 그걸 인터뷰하는 장면에 첫 번째 일부가 올라왔더라고요. 되게 재밌다기보다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죄송합니다. 이게 저의 스스로 하는 얘기인데요. 목사가 그 일을 안 하니까 목사 외에 의사를 불러다 하고요. 한의사 불러다 하고요. 영화감독 불러다 하고요. 작가 불러다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오히려 안 하니까 그래 너 안 해? 이쪽에 넣는 거. 그쪽에서 오히려 더 잘 풀어내요. 하나님은 막힘이 없으세요.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은 번개치 않아요. 마음을 바꾸거나 이거 안 되네 포기해야지 이런 법이 없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하고야 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제가 조나단 카니라는 그 랍비의 영상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지금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안 졸고 계시군요. 오바마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지만 지금 많은 걸 볼 때 그가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그 종교 다원주의적 개념에서 나는 기독교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인정하고 근데 지금 많은 정책과 이런 것들 볼 때는 이슬람이 훨씬 가깝죠. 그가 미국 정부 각 그 요직에 이슬람 사람들 실제로 심어놓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나라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정체성을 다시 찾자 이래갖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 재해석하기. 그래서 이규 목사님이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국의 정체성이 한국이 재헌국회, 제일 처음에 헌법을 만들었던 그 재헌국회가 기도하고 시작했고 기도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아예 한국은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졌다라고 강의를 해요. 그 분위기를 보면 물론 이제
그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지만 다시 보면서 한국의 역사, 한국의 이 정부가 세워지는 정통성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두느냐 여기다 두느냐 사람의 나타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 지금 사무엘 왕이 아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자기 마음대로 진멸하거나 더 이렇게 전리품을 취하거나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신다. 저희가 제사장 기도하고 기도의 집이라고 이게 회복되어지고 이 이야기의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해보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갖고 있었던 그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을 이루기 시작한다. 제가 이 모임 가서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됐던 사람은 그 빌황이라는 그분. 그분이 수천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운영하고 본인도 부자고, 그리고 미국의 맨하탄에 사무실이 있고 한국의 그 정경연회관에 사무실이 있고 그 상하이에 있고 수없이 다니면서 수없이 하는데 그의 결론은 거룩한 부자가 나와야 된다. 자기는 이 거룩한 부담감 앞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이 일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5억을 딱 기딱하고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법인으로 딱 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한국에 나름대로 일터사역한다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5억에 다 모이더라고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있는 교회 장로인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티모티 처치인가 그럽니다. 제가 지금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는 이제 10년 동안 이 영역과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 것인가를 세미나를 10년 하셨어요. 그 교회는 뭘 하고 있냐면 교회 내에 아예 펀드를 마련해서 성도 중에서 사업하려는 그 사업의 아이템을 주기도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업을 교회가 대신해요. 교회가 돈을 내줘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그런 거 필요하다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돈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관점 볼 때 정말 필요한 일이야. 근데 정부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고 돈이 안 돼요. 근데 이건 정말 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그걸 딱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들을 하도록 실제 지원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일들이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중에 귀한 일들을 맡게 돼요.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이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이 머리가 참 복잡하죠. 교회가 안 해도요, 따로 교회 안에 교회 옆에 법인 만들어 놓고 그 법인으로 연결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일할 때는 세상의 마인드를 갖고 일해야지 교회 마인드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맞는 단체,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인을 감독할 수 있도록 다 잡아놓고요. 그리고 이것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공신력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요. 교회 생생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요. 왜요? 이 땅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 일하신 걸 만드시고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 빌황이라 목사님이 하는 게 이 북클럽을요 4개의 북클럽을 해요. 모이면 성경 읽기예요. 그냥 기독교 서적 좋은 거 읽기예요. 읽는 것도 귀찮아하니까 오디오 틀어놓고요.
그걸 그냥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1시간 동안 듣고 또 나누고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바쁜 사장님들이 그 2시간 같이 하면서 사실은 그의 영들이 회복되어지고요. 왜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나중에 피드백 받아보면 막 사업 자문도 해보고 뭐 투자 이것도 어떤 데는 돈도 빌려주고 투자도 대신해주고 해봤지만 나중에 피드백 해보면 제일 좋았다라고 100% 좋았다라고 나온 건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같이 그 사람들 가는데 본인은 4번, 4개의 북클럽이라는 게 이 세상 용어죠.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 읽기예요. DNA이고 셀인 거예요. 같이 그걸 나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뭘 만들었냐면 일과 관련 마켓플레이스에서 일어나는 성경의 모든 주제를 다 찾았어요. 이게 교회에서 못하고 신학자가 못하니까 이 사업가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요. 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나오는 일터에서 나오는 일터 용어들 있잖아요. 뭐 공정거래라든지 이런 측면,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가 아닌 세상에서 나오는 용어, 이런 용어에 근거한 성경적 그 같은 의미를 다 찾았어요. 교회 용어, 신학 용어나 교회 용어가 아닌 일터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을, 그게 122개의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주제를 다 찾고 그 한 주제당 이 용어와 관련되어진 성경의 사건과 성경의 메시지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신구약 전체를. 그래서 그거를 사이트를 만들었고 무료로 올려놓고요. 일터에서 사역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무료로 참고하세요. 그래갖고 만들어서 오픈했어요. 그거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미국은 이게 잘 되냐? 미국도 이제 시작이라 굉장히 쉽지 않은 막 첫걸음과 비슷하대요. 한국과 별로 차이가 없대요. 근데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왜? 일터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걸 못 찾아요. 또 성경의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거는 일터의 상을 몰라요. 볼 수밖에 없죠. 이 중간에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필요한 줄 아니까 이게 돈 안 되는 일이지만 거기에 투자하고 그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다 올렸어요. 그리고 이거 이번에 번역해서 9월에 한국어로 번역된 게 이제 홈페이지가 뜬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제가 여러분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은 일터 현장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회에 아무리 들어도 도움이 안 되는 일터는 안 받는 상황이 워낙 다르니까. 그런데 그 일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되고 영역을 다스려야 되고 이 일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는 이 명령 하나는 결코 아무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목사님과 그런 세미나가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교회 세미나는 금방 차는데 자기 교회가 50%밖에 안 되고 외부에서 계속 그 세미나 들으러 온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창조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지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실 전쟁을 앞두고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전쟁터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면 들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그러려면 기도재단이 돼야죠. 기본적으로 기도재단이 돼야죠. 제가 이 모임에서 정말 입이 간질간질해갖고요. 간신히 참았어요. 나중에 나오면서 제가 전에 같이 사역했던 그 선배 간사님과 후배 간사님 같이 오면서
제 차에 태우고 그 전철까지 가면서 그 10분 동안 저 여기서 고민하는 것이 답이 기도재단에 있습니다. 뭐니? 여의도에서 나오면서 대방역이 가까운데 제가 노량진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랬더니 오다가 대방 앞에서 유턴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방역이 딱 전철에 왔는데 했더니 아니야 얘기를 더 들었다니까 노량진까지 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돌려서 노량진까지 가면서 왜 기도재단이 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짧은 10분 동안 이야기를 따다다다다 하는 거죠. 신비주의적인 하나님의 직통기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말씀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제사의 세 가지 요소, 제물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제사법, 제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얄팍하게 북클럽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겠냐고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조금 접근의 면에서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그냥 그렇게 일주일에 성경 2시간 오디오 틀어주는 요 정도 갖고 그의 삶이 바뀌고 생애가 바뀌고 기업이 바뀌겠냐고. 그 기초에 딱 노량진역에 내리시면서 선배 그분도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안 되겠다 야 한번 만나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더 하자. 언제든지 오세요. 이야기 나누죠. 그럼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갈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제는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간증들을 보자고요. 간증들 일을 하자고요. 지난번에 왔었던 우리 큰속교회 목사님이 저희 밴드에 올렸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아직 기도재단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와서 3일 동안 기도재단 강의를 해달라 그랬고 지금 강의하러 끌려갑니다. 도와주세요. 목사님 그냥 이틀 하시면 돼요. 하루 끝나고 이틀 끝나고 3일 끝났어요. 끝나고 와서 이제 거기 다시 올렸어요. 정말 자기는 빈 깡통과 같이 소리만 울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재물 되겠다고 결단하고 제사장 되겠다고 결단하네요. 저는 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밑에 막 리플이 아멘 할렐루야 막 붙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가니까요. 어떤 면에서 내가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서 외쳐지니까요.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영이 아는 거죠. 빨려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제사장으로 제사가 어떻게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흠량할 제사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은 부산을 내려가기로 했어요. 부산에 이번에 다음에 2학기 때 할 스쿨을 위해서 준비하는 회의를 위해서요. 2시간 회의이지만 가서 준비하고 이게 45, 10, 45 법칙이라고요. 스쿨 하는 건 10인데요.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45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게 45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아무도 안 적으시는데요. 그럼 이게 우리는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걸 결정해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준비한 거에 대해서 요 진행된 게 딱 결론이 나요. 결론.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45%의 비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심이 왔다 가는 거, 요 10% 요것만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의 과정이 어떻고 그 후의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청년들이 막 녹취한 거 그거 갖고 지금 이게 자료집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복사해서 필요한 사람 다시 볼 수 있게 하려고 하고, 그 45% 끝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는 딱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벌써 한 1000회 이상 조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샤인 인터내셔널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저희 교회 했던 것이 그냥 주제로 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죄송한데 그동안 공개 안 하고 쌓아놓던 걸 다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 보세요. shininternational.org에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 아lep시문이 했던 다른 강의들이 뭐 십자가에 대한 강의, 또 뭐 성령에 대한 강의, 이런 것들 막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소유 양식보다 오히려 함께 얼마나 많이 활용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도움을 받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약간의 변화인데요. 저도 이거 장사할 수 있어요. 그거 갖고 DVD 만들어서 판매하고, 강의한 거 그대로 만들어 복사해서 판매하고, 그냥 사이트에 올리지 않고 이거 책 만들어서 책 만든 이게 한 강의당 얼마씩 해서 판매하고 이러면 돈 돼요. 돈 되는 거 충분히 알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금 만들어서요. 빨리 퍼뜨리는 거예요. 빨리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의 핵심, 우리가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한쪽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걸 딱 양쪽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도 소중해요. 가장 핵심이고 기도재단의 본질이죠. 사울 왕은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림받았어요. 저희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 땅에 명하신 것을, 보내신 이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